오늘은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욥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욥도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기에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고통을 토로를 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사랑하셨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고통을 이 삶의 대가로 지불 받는 그런 임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힘든 노동이나 고역도 무한히 계속 연장이 되지 않고 정해진 때에만 우리가 일을 하고 또 그 힘듦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끝에 작은 위로가 기다리고 있죠. 뭐 쉬는 날이 있던지 아니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있던지 그러한 조금의 위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즉 급료를 받은 노동자의 인생을 비유하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노동이라면 그 노동에 합당한 급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욥 자신에게는 여러 달째 고통의 날과 그리고 고달픈 밤들이 할당된 몫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고통스러운 하루 일과가 끝나면 뭔가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욥의 밤에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욥의 진술의 특징이자 강점은 인생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과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연결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내가 보건대라는 이 표현과 환상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진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그런 개인적 체험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런 일반론이 모든 인간과 그리고 모든 현상에게 적용된다는 이 규범적 지혜는 개별적 예외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의 지혜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지혜는 빌닷이나 또는 소발의 지혜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욥은 자신의 인생에서 현재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개인적 체험을 겪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타인과 다른 이들의 고통으로 나아갑니다. 규범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사실 그 예외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겪는 그런 현실이기에 욥기를 읽는 우리들도 또한 공감을 자아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이 고달픈 밤을 보내본 누구나 욥의 지금의 심정이 어떠한지 헤아리게 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이 기본적인 원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이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대부분의 세월을 그 원리에 따라서 보내겠지만 그 원리가 깨어진 경험, 즉 밤에 잠 못 들어서 괴로운 경험 역시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어나죠. 이렇게 5절에 욥이 맞이하는 이 고통스러운 밤의 풍경이 그려집니다. 삶의 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덮여 있고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집니다. 피부 악창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계속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욥의 탄식 속에서 이 욥의 탄식 속에 이 시간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생각이 교차를 합니다. 고통이 견디는 이 시간은 매우 더디게 가는 반면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는 한낮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이 4절과 6절에서 9절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언제나 밤이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불면의 밤의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삶 전체는 마치
배틀의 북보다 빠르고 한낮 바람과 같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전도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인간의 작음을 대비하면서 한 인간의 삶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죄한 자에게 임하는 고통이라는 개인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를 통해서 규범적 지혜를 비판하는 미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을 겪는 인간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탄식 중에 드리는 욥의 기도문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2인칭으로 나옵니다. 7절에서 욥은 자신의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본 사람들이 다시는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향할지라도 자신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이 이렇게 내려가는 자는 다시 생명의 땅으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다시 생건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가더라도 그 처소가 자기를 모를 것이라고 욥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1절은 욥이 불평하는 이런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입을 다물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무찌르셔야 하는 바다 괴물이나 된 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자기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질식사라도 당하고 싶다면서 괴로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제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17절에서는 시편 8편 4절이 생각이 나게끔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지나치게 자신을 감시하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에 질려하는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제발 그만 신경 쓰고 자신을 좀 놔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과한 관심을 받을 만큼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는 것을 제발 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크게 하여 마음을 두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신다고 욥은 보고 있습니다. 잠시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침 삼킬 만큼 짧은 순간에도 절대로 놓아주시지 않으십니다. 욥은 설령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대단한 손해를 주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느냐고 하나님께 계속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또 21절에서는 욥은 자신의 허물을 고백을 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다고 해서 드디어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이 권한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설령 자신이 허물을 범했다고 해도 왜 그것을 용서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응징하시느냐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죽어서 흙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못 찾으실 만큼 하찮은 존재가 될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집착하시냐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 장에서 욥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마음,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둬 달라는 그 마음을 사라짐으로 표현을 합니다.
욥의 고통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수직적 차원과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오는 수평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처럼 사라짐 역시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사라짐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라짐이라는 두 가지의 차원으로 나타나는데, 인생은 바람과 같고 그리고 입김과 같은 짧은 것이라서 빨리 지나가야 하는데, 뼈를 깎는 이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은 그 짧은 순간인 그 인생마저 너무 길게 느껴지고 더 빨리 그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욥기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놓아달라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그만 죽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한 하나님 앞에 입김과 같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한 인간의 행위가 그 커다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이 미천한 인간 하나의 잘잘못에 일일이 관여하셔서 작은 잘못 하나에도 벌을 내리실 필요가 있느냐라고 욥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없애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일 터인데 왜 하나님은 욥을 표적으로 삼아서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냐고 계속 토로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욥의 외침이 하나님께 대한 불경한 발언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지고 너가 불평을 토로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욥의 외침이 불경한 발언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 욥과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소리치는 지금 욥의 마음에 절절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욥의 발언 역시 1장과 그리고 2장에 하늘에서 벌어진 그 사건들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불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이 어쩌면 가장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했길래,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지금 욥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욥의 가정도 그 어떠한 불화 없이 모든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들이죠. 그래서 욥은 이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지조차도 모른 채 지금 하나님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친구들처럼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찾아서 해석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또는 나에게 무슨 어떠한 게 있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까? 이렇게 친구들처럼 이 1장과 2장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계속 분석하고 해석하고 자신만의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처럼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욥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를 합니다. 자신이 마치 강제 노역을 하는 종과 품꾼 같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정해진 만큼만 일하면 되는데 이 욥의 고통은 끝날 기약이 없습니다. 끝나면 보상이 주어지는 노동과 달리 욥은 여러 달째 고통만 겪고 돌아온 것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계속 뒤척이니 욥에게 밤은 너무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살은 구더기와 먼지로 그리고 딱지로 뒤덮여 있고 피부는 아물었다가 다시 골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루는 길어도 덧없는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죽지도 않습니다. 지금 계속 욥은 아무런 희망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덧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삶이 한낱 바람 같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라라고 계속 촉구를 합니다.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구름처럼 이렇게 자위를 남기지 않고 사라질 것이니 하나님마저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기회가 다시 없는 수월에 올라가기 전에 어서 다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이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저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겠습니다라고 엄포를 합니다. 왜 자신을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태고적 원수처럼 바다 괴물처럼 감금하시는지를 따집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신적, 육체적 감금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고 꿈의 환상 중에 계속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침 삼킬 동안에도 놓아주지 않고 감찰하신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청하지만 그마저도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까는 살려달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죽여달라고 합니다. 둘 다 모두 욥의 진실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욥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서 죽이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않으시는지를 욥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저마다 고통을 느끼는 강도는 다르겠지만 지금 욥이 겪는 고통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그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 그 고통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우리로 잠 못 이루게 하는 일이나 희망 없이 하루를 살게 하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감추려 들지 말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우선은 먼저 하나님께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자기 생명은 한낱 바람 같고 다시는 행복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탄식을 합니다. 주께서 찾으실지라도 구름처럼 스올로 사라져 찾지 못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봐달라는 지금 욥의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어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그의 요청입니다. 달리 욥은 길이 없습니다. 오직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감시하여 벌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까지 나타나서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잠시의 고난을 허락은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고달픈 상황 때문에 그분을 왜곡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였으면 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우리와 흘러가는 시간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은 그분의 찰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재 주어진 고난이 있으십니까? 욥처럼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혹시 되셨습니까? 우선은 주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주님께 털어놓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욥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렸습니다.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아직이었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욥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 욥은 이제 더 갑절의 복을 더 받고 나아가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욥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힘듦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긴다면 아마 가장 좋아할 사람은 하나님과 내기를 했었던 그 사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단 한 명도 놓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힘든 상황이 계십니까? 욥처럼 토론은 하되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에 마침내 욥처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아끼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누리는,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 괴로움에 원망하고 배반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 단지 때가 차지 않았음을 아는 마음을, 그러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토론은 하되 배반은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어떠한 유혹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